웨스민스터 대요리 문답 66문을 소개하도록 합니다. 웨스민스터 66문은 계속해서 성령론과 관련된 구원론에 대한 부분들이 소개되고 있는 항목입니다. 구원의 이제 이러한 내용들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성화되어져가는 이러한 총체적인 우리 기독교 구원에 대한 이러한 소중한 교리와 가르침들의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개념을 잡아주고 그 틀을 잡아줍니다. 그런데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이렇게 구원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교회론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을 해서 대우리 문답은 성령론이라고 하는 구원론을 끌고 갑니다. 우리가 이 구원론의 이러한 개념들이 성령론과 이렇게 잘 연결되지 않는다라면 이 성령론의 이러한 부분들만 독단적으로 띄어지게 되면 신비 체험적으로 이렇게 이해되어지는 것이고요. 성령론과 구원론이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는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이해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또 믿음과 칭의와 중생과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이루어져가는 이러한 성령의 특별 사역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교회론과 연결되지 않는다라면 개인의 그러한 주관적인 신비 체험 쪽에 은사 체험 쪽으로 이렇게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는 이렇게 구원론을 또 교회론과 연결시켜서 반드시 성도들의 그러한 개인의 구원의 이러한 은혜와 혜택들은 교회와 연결해서 함께 도움을 받고 그 교회와 함께 성장하면서 평생토록 그렇게 교회를 또 섬기면서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또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 구조를 교회론에서 다루어야 될 아주 중요한 교회의 정의와 이런 성격들을 구원론에 해당이 되는 이러한 그 교리 안에 포함해서 설명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교회론이 지나치게 건물 중심이라든가 사제들 이렇게 특별한 조직 중심으로 교회를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면 로마 카톨릭처럼 이런 폐쇄적이고 우월적인 그러한 교회 간에 이렇게 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교회 간이 구원의 개인의 신앙의 구원과 또 이렇게 연결되지 않았을 때는 결국 오늘 우리 시대의 오순절주의라든가 이런 은사주의 이런 모든 게 다 개인주의입니다. 결국 개인의 신앙 신비 체험 형태로 교회론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개인 중심적인 그런 신앙으로 전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나오지도 않고 목회자의 이러한 전문성이라든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목회자로서의 이러한 존중과 교회의 또 통치와 다스림을 행하는 이런 교회의 통치권에 대한 치리권에 대한 당회의 이런 목회자의 권위와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교회론이라고 하는 이런 위치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치게 이렇게 또 계급적으로 지나치게 강조가 되어도 문제가 되지만 교회론이 우리의 신앙의 이러한 구원과 상관없이 또 교회론이 동떨어져 버리게 되면 목사를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그냥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혼자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로는 극단적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이렇게 교회론과 구원론을 잘 조화시켜서 성도 개인의 구원의 문제들은 비록 로마 카톨릭처럼 교황이라든가 사제들이 구원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분명히 배격해야 됩니다. 구원이란 그 개인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백할 때에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철저히 개인의 그런 신앙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믿음의 내용을 배우고 전도를 받고 또 복음으로 초대되어지는 이런 모든 일반적 보편적 사역들은 교회의 전도와 설교와 교회의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겁니다. 어느 날 저 산속에서 그냥 뭐 저절로 터득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거는 분명히 개인의 그런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 개인이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들의 외적 질서를 갖춰주는 것은 교회가 또 도와주고 서로 협력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 성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자가 된 이후에
세례라든가 성찬이라든가 또 교회의 이런 정치를 통해서 그가 직분자가 되고 교회를 섬기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또 신앙이 성화가 성장되어져 가는 것이지, 교회 없이 혼자만 그냥 이렇게 동떨어져 가지고 혼자 기도하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과거의 수돈 운동이라든가 우리나라에도 기도원 운동이라든가 이렇게 다 교회를 등지고 혼자 구원론의 이러한 구원의 내용을 완성하는 것처럼 이런 신비주의, 은사주의의 폐단이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웨스민스터는 벌써 여기까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구원의 이러한 가르침들은 분명히 개인의 책임이요, 그 개인이 선택해야 되는 문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성도들이 모든 그 복음을 도움을 받고 초대를 받고 또 성화의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죄와 싸워갈 때 분명히 그 죄와 싸워가는 건 그 개인이 싸워가야 되지만 교회의 권징이라든가 성찬이라든가 이런 은혜의 수단들을 설교 사역이라든가 공적 예배 수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주셔서 그 성도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성장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회 구원론은 성령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교회론과 이렇게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특징임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66문엔 그래서 선택받은 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택받은 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데 이것으로 그들은 영적으로 신비적으로 그러면서도 실제적이며 그리고 나눌 수 없이 그들의 머리와 신랑이신 그리스도에게 결합된다. 이 연합은 그들의 효력 있는 부르심에서 이루어진다.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현대에서는 조직신학과 교리학적으로 9개를 구원론의 아주 중요한 교리를 소개합니다.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9가지 교리가 구원론에 있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풍성하고 소중한 내용으로 이제 교리가 그렇게 순서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정립이 됐습니다. 웨스민스터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순서가 조금 차이가 있고요. 아직 그 체계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제도 이렇게 소명과 부르심이라고 하는 소명과 중생이 웨스민스터에서는 이렇게 한꺼번에 부르심이라는 그 소명 아래 함께 중생이 포함돼서 설명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제가 9개가 아니라 좀 더 축약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웨스민스터를 공격할 때에 그 몇 가지 공격이 있죠. 웨스민스터는 다 좋은데 성령론이 약하다. 신비체험이라든가 은사주의 이런 거를 적극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또 웨스민스터는 다 좋은데 예정론이 너무 강하다. 예정론이 3장, 5장에 이렇게 작정과 예정이 앞부분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예정론이 강한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 그리고 예정론은 너무 학문적 체계가 강해서 스콜라적이다. 목회에 도움이 안 된다. 또 웨스민스터가 이런 구원론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이러한 뜨거운 연합에 대한 이러한 그 신앙의 이 충만함을 강조하지 않고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이렇게 너무 학문적으로 이렇게 9개의 이러한 교리들을 너무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스콜라적으로 이렇게 학문적으로 너무 기계적으로 너무 딱딱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는 것이 이런 비판이 아주 중요한 또 구원론의 비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일치됨 이런 거를 강조를 해야지 웨스민스터는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한 강조가 없다라라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성령의 그러한 주관적 역사를 강조하는 은사주의와 오순절파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갑자기 자신이 마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을 때 무슨 전혀 새로운 다른 인간이 된 것처럼 그래서 막 미래의 일들을 내다보고 환상과 이런 그 직통 계시를 막 들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신적인 어떤 능력 있는 존재로 바뀐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 인간의 어떤 신과 인간의 합일이 되는 연합을 이런 식으로 더 강조를 하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중요한 것이지 이런 구원의 서정의 이러한 그 교리들을 이해하고 그거를 나열하고 이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근데 웨스민스터는 너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질서를 너무 많이 강조하고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이거는 순복음식의 성령론이 오순절파의 성령론이 웨스민스터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한 성령론은 구원론이었고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것이 중생, 믿음, 칭의, 양자, 성화 이것과 분리될 수 없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게 되면 그 안에 거듭남이 일어나고 중생이 일어나고 또 믿음과 회개와 성화의 이런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하나됨 속에서 함께 연속적으로 나오는 하나의 열매요 또 하나됨의 또 그 증거이지 이거를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의 서정이란 곧 결국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의미들을 가르치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무슨 어떤 신이 갑자기 우리 안에 쏙 들어와 가지고 무슨 어떤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새 사람으로 바꿔주고 그리고는 우리가 믿음을 고백했을 때에 의로워지는 이런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그 한 모습이라는 것이. 물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구원의 이 서정의 이러한 그 각각의 교리들은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분리시켜서 나누어서 엄격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데오리 문답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신비주의자들처럼 무슨 신이 이렇게 쑥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갑자기 막 초자연적 경험을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주 신비로운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교제가 되는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육체이고 그리스도는 영적인 존재이고 또 그리스도의 인성은 저 하나님 보좌 우편 어딘가에 계시고 그런데도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고백하게 되면 아주 영적으로 우리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어떻게 보여줄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됨을 알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주 영적이고 그러면서도 신비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것은 무슨 신비 체험과 황홀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마치 뭐 무당들이 신들림 받는 것처럼 그런 어떤 황홀경 속에 있는 그런 걸로 그리스도의 연합을 오해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연합은 아주 또 실제적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이런 실제적인 변화, 또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하고 또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이런 열매들, 또 그리고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그래서 많은 우리의 부패한 모습들을 고쳐나가는 또 그래서 도덕적으로 올바른 더 훌륭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라가려고 하는 이러한 실제적인 그러한 열매의 이런 내용들이 함께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신비적인 걸로만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치우치게서 생각해도 안 되고요. 너무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해도 안 되고요. 또 로마 가톨릭처럼 시키는 대로 마치 무슨 회개 기도를 1000번만 하면은 그건 실제적이죠. 그러면은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죄 사함이 면죄부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로마 가톨릭은 실제적인 어떤 행위의 어떤 그러한 그 교회적 그러한 그 열매들을 너무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한 부분 한 부분들은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요. 분명히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우리가 일치가 되는 그러한 인격적 연합의 영적인 연합이에요. 그리고는 아주 그건 인격적인 연합이고 그건 아주 신비롭게 일어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합은 저 산속에서 평생 기도만 하고 황홀경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가정과 교회 생활과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실제적인 삶을 살아내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이러한 또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우리 문답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의미가 바로 구원의 서정의 그 내용임을 이렇게 아주 강조적으로 설명합니다. 근데 웨스민스터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이런 부분들 구원론에서 그 단어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좀 더
10장에서부터 부르심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11장 칭의, 12장 1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양자와 성화로 넘어가는 것이 구원의 서정의 구원의 질서에 대한 이러한 그 내용이 바로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대우리 문답은 그런 구원의 서정과 관련된 교리들이 구원론의 많은 교리들이 예, 단순한 스콜라적이고 학문적인 어떤 걸로만 나눠놓은 게 아니라 그건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이 잘 구원론을 소유하고 체계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구별해 준 거고 그 전체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질 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고 또 그것들이 열매로서 나타나게 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증거요 또 열매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나눌 수 없이 그들의 머리와 신랑이신 그리스도에게 결합되는 것이다. 영적으로, 신비적으로, 실제적으로 결합된다. 이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이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이제 이것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무엇인가? 67문에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은혜의 일인데 보세요. 66문도 이러한 모든 구원의 이러한 역사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데 분명히 구원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성해야 되고 우리가 돌이켜야 되고 믿어야 되는 이런 책임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마치 구원의 이러한 그 근원적인 효력의 원인과 공로가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알미니안주의자들과 인본주의자들 또 신인 협력주의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오해케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근원적 원인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있는 것이고 은혜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희생에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만 그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를 그냥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저절로 떨어지듯이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격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자로 하나님의 형상인 인격자로 우리를 대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회개하고 믿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선택하도록 우리의 인격을 사용하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언약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구원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강제로 등 떠밀어 가지고 교회 오게 만들고 뭐 강제로 억지로 입 벌려 예수님 고백해 이런 형태의 우리 인간의 의지를 억압하거나 강제하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러한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나 이런 부분들은 수단이지 구원의 근원적인 공로와 또 원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차이들이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대우리 문답에서는 구원의 근원적인 공로와 이런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은혜인데 근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거를 하나님 은혜 반 인간의 능력 반 이렇게 해서 신인 협력주의를 주장을 하고 결국 인간의 이러한 그 자유의지의 능력이 여전히 보태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은혜 속에서 일어나는데 이것은 택함 받은 자를 향한 값없고 특별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며 이렇게 구원론 전체는 절대로 신인 협력주의 50대 50으로 이렇게 또 아니면은 무슨 그 웨슬레가 말하는 무슨 선행 은총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모두에게 은총을 이렇게 모두 다 일차적으로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는 이제 그 은혜를 본인이 인간이 어떻게 선택해서 그거를 사용할 것이냐의 여부에 따라 결국 그 사람의 책임에 따라 구원이 주어지기도 하고 안 주어지기도 하는 이렇게 해서 결국 알미니안주의와 감리교의 이러한 그 웨슬레이의 이런 선행은총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같은 방향성의 이러한 부분은 신인 협력주의의 이러한 그 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의 개혁주의 구원론은 철저히 구원의 근원적 원인에 있어서는 신인 협력주의처럼 인간이 50% 덧보태야 되는 그런 원인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예정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거기에 단 1%도 관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택함 받은 자에게 베푸시는 예정하신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그러한 공로와 은혜 속에서 출발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도록 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 보세요. 더 아주 강조를 하잖아요. 오늘날의 90% 이상의 수많은 복음주의권 내 설교들이 대부분 다 이런 알미니안주의의 신인 협력주의적인 인간이 회개해야 되고 인간이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인간의 책임성을 너무 강조해서 그거를 구원에 있어서의 마치 인간의 어떤 그런 신앙과 회개가 공로처럼 원인처럼 이렇게 일정 부분 50%반 이상 이렇게 쓰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장로교와 개혁주의는 100% 전폭적으로 그 모든 공로와 구원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회개는 단지 하나님께로 나오는 수단으로서 인간의 인격적 책임의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것이지 절대로 믿음과 신앙이 구원의 원인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도구와 수단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논쟁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수단으로서의 믿음을 이해하느냐, 믿음을 인간의 이러한 결단을, 인간의 이러한 그 돌이킴을, 회개를 공로, 원인으로 구원의 원인과 공로로서 일정 부분 이해를 할 것이냐, 이 논쟁의 싸이가 지난 500년 동안 있어 온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믿음으로써 이 신칭이 믿음으로 그건 도구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은혜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성취해 주신 그 의를 받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수단으로 받는 것이고 그 모든 구원을 성취한 건 하나님의 예정의 은혜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전폭적인 100%의 공로와 은혜는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하신 특별한 사랑에서 일어난 것이다. 인간은 아무것도 거기에 행할 구원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택함의 이러한 근거가 원인이 되어질 수 없다.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강력한 이러한 그 구원의 이러한 그 효력의 원인의 성격을 우리가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정하신 때에 자신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부르시고 이끄시며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근원적인 원인이 이제 그것이 효력을 발휘할 때 하나님이 수단을 사용하시는데 짐승을 끌듯이 본능처럼 우리를 이렇게 인간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이러한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반응하면서 또 거기에 선택하면서 나올 수 있도록 복음으로 초대가 되어지고 전도라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도록 그렇게 복음의 수단을 외적 수단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적 수단은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시켜서 우리의 악한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이러한 중생의 이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부르시고 이끄시며 그리고 구원받도록 그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며 여기부터는 후대의 이제 중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건 콜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예정의 이러한 모든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패한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강력하게 초대해 주시는 그런 거룩한 부름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초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러한 예정과 또 구원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의 초대가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뀌지 않는다라면 절대로 그 하나님의 초대 앞으로 이 예정의 이 어마어마한 은혜의 혜택 앞으로 나오지를 못하는 것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악한 마음을 새 마음으로 거듭남으로 그렇게 중생이라고 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중생이 무슨 갑자기 무슨 뭐 황홀경사각에서 빠져서 막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악한 마음, 우리 인간의 악한 성향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그러한 의지로 바뀌는 것을 거듭남, 중생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중생에 대한 개념도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니고데모조차도 중생이 뭡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어미 뱃속에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생은 그런 게 아니다. 오늘날 신비주의자들이 중생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막 갑자기 신이 쏙 들어오면 막 황홀경에 빠지고 막 우리 인간이 무슨 신이 된 것처럼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중세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중생을 교황과 사제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면 그것이
중생인 것처럼 이렇게 또 극단적인 또 형태로 이렇게 또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중생이란 마음을 깨닫고 우리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이, 악한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능력 있게 결심하도록 하신다. 이거 다 마음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하나님을 싫어했던 마음이, 성경을 싫어했던 마음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런 마음들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결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그 마음이 바뀌는 것, 그것이 거듭남이요 새 사람이 되었다, 새 마음을 받았다. 이렇게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강력한 예정의 초대요, 또 그러한 예정의 초대를 말씀과 성령이라고 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초대해 주시고, 또 그리고는 내적인 그러한 변화는 중생이라는 우리의 마음의 악한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새 마음으로 바뀌는 그러한 전폭적인 혜택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이 언제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우리의 악한 마음을 바꿔놓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외적으로 말씀이 전도가 되어지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줄 때 그토록 듣기 싫었던 목사님의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고 좋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바뀌어서 그 말씀을 외적 수단으로서 그렇게 듣게 되어지는 이러한 거룩한 부르심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비록 죄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름에 기꺼이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게 하며, 인간은 부패하고 악하여 이러한 부르심과 이러한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중생의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이러한 중생의 은혜를 통해서 외적인 부르심을 들을 수 있도록,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회개와 믿음을 결단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억지로가 아니라 부르심에 기꺼이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도록, 벌써 이 시대에도 신비주의적인 형태로 억지로 그렇게 막 이렇게 또 로마 가톨릭처럼 강제로 이런 개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배격하면서 부르심이란 이렇게 인간의 공로와 이러한 신인 협력적인 인간의 자유의지가 반영이 되어서 인간의 그것 의지가 공로적으로 협력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전폭적으로 은혜로 되어지는 거고, 다만 부패한 인간이 새롭게 되어져서 인간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꺼이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부르심을 통하여 제공하고 전달한 은혜를 받아 영접할 수 있게 하신다. 이렇게 해서 부르심 안에는 신앙, 회개 부분까지 거의 다 포함된 형태로 영접하는 단계까지, 회개하고 믿는 단계까지 벌써 부르심 안에 중생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아주 포괄적으로 다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8문, 택한 바 받은 자만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는가. 그래서 이 부르심의 효력의 근원적인 공로와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1600년도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인간의 어떤 선행과 능력이 공로적으로, 원인적으로 구원에 일정 부분 협력할 수 있다라고, 보탬이 될 수 있다라고 벌써 알미니안 주자들이 그렇게 주장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아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한 겁니다. 택함을 받은 자만이 부르심을 받느냐? 택함을 받는 모든 자들 오직 그들만이 효력 있는 부름을 받는다. 이거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표현입니다. 오늘날 감리교, 성결교 이런 복음주의권에 있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표현들입니다. 오순절 신비주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표현들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예정했고 그 예정한 자들에게만 구원의 이런 혜택이 주어진다라고 자꾸 강조하게 되면 전도 안 된다. 또 이렇게 인간의 도덕적 책임이 약화된다. 이거요, 옛날에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예정론을 공격할 때 그렇게 써먹었던 핑계거리들입니다. 또 칼빈 시대의 종교개혁 시대 때 로마 카톨릭 신학자들이 칼빈을 비난하고 루터를 공격할 때 그렇게 인간의 의지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보탬이 되고 공로가 된다라고 해야 인간이 더 열심히 결단하고 하나님이 악한 신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일정한 책임을 맡기고 또 도덕적으로 인간이 이렇게 열심을 내지, 자칫 잘못하면은
인간의 그러한 죄악조차도 다 하나님께 핑계를 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죄악된 신으로 돌릴 수도 있고, 또 인간의 도덕적인 이러한 열심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핑계를 대면서 예정론과 이러한 작정론을, 섭리론을 너무 강조하지 말고 인간의 의지가 일정 부분 구원의 이런 부분들을 공로적으로, 원인적으로 이렇게 협력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로마 카톨릭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거고, 어거스틴 시대에는 어거스틴의 적이었던 펠라기우스가 어거스틴을 공격하면서 했던 말이고, 로마서 3장 또 로마서 9장에 결국 예정론을 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냐, 하나님이 허물하시느냐, 하나님이 뭔가 실수한 것처럼 예정론은 너무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11장에도 그런 불만들이, 또 반대파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또 에스겔서 33장 18장에도 역시 하나님의 그런 방식들이, 회개와 예정론을 동시적으로 소개하는 그런 방식들이 마치 불공평한 것처럼, 하나님의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찌 내 방식이 불공평하다라고 말하느냐, 회개하지 않는 너희들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그 예정을 가려 놓으셨기 때문에 목회자도 누가 예정 받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난 회개할 필요가 없어, 책임이 없어, 이렇게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예정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목회자조차에게도 그 누가 예정받았는지를 알 수 없도록 가리워 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책임을 가지고 회개의 메시지를 들으면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공평하게, 하나님은 예정의 주권적 역사를 행하셨고, 그걸 집행할 때는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도록 눈을 가려 주셔서, 그렇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복음을 전도받았을 때 회개하고 나올 수 있도록 그 기회를 그렇게 아주 놀랍도록 공평하게 열어놓으시는 이런 신비로운 조화를 이뤄놓으신 것이, 예정론이 이렇게 누가 예정됐는지를 다 확인해가지고 그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어떤 특수한 대상에게만 메시지를 소개하고, 이런 방식으로 집행되지 않습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하나님만이 집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눈에는 그것이 가려놓고 자기 자신의 구원만 확신할 수 있도록 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함부로 그거를 확증하지 못하도록 가려 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공평하게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초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 비밀의 놀라움을 우리가 이해한다라면 절대로 예정론은 불공평하다라고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 집행의 이런 역사이기 때문에 택함 받은 자들, 오직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부름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외적으로 집행되어질 때는 인간의 눈에 가려놨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악한 자에게도 전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가 예정된 자인지 아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정된 자면은 그도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 가능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비록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말씀 사역에 의해 외적으로 부름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가끔 부름을 받으며 성령의 일반 사역을 어느 정도 누릴지라도 그들에게 제공된 은혜를 고의적으로 소홀히 하고 경멸하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불신앙에 버려져서 결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진실로 나오지 못한다. 그래서 분명히 택함 받은 사람들만이 이 혜택을 누리는 거고, 또 그 혜택이 집행되어질 때는 예정된 자가 드러나도록, 우리는 인간의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도록 그렇게 집행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눈에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만 집행되어지고, 우리 인간의 눈에는 가리우시고 이뤄 가시는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편에서는 어떤 제한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기회에 또 이러한 부분들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지 못한 그런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일정 부분 외적 부름을 받기도 하고, 또 성령의 일반 사역, 효력 있는 구원의 이런 본질 사역은 아닐지라도 기적 체험이라든가 이런 어떤 일반적 혜택들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구원으로 효력 있게 이끄는 본질적인 그런 성령의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은 인간이 이렇게 언제
얼마만큼 은혜가 왔는지 내가 택자인지 아닌지 아는 방식으로 이렇게 반응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신비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 그 개인은 절대로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자신의 고의적이고 소홀하고 경멸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역사만으로도 그들은 얼마든지 버림받을 수 있고 또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본인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도 벌받아 마땅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예정 속에서 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이중에 아주 신비로운 그러한 방식으로 집행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도 하나님의 예정은 제1원인 되시는 하나님의 작정 계획 속에서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은 버림받아 마땅하다 그러면서 인간의 죄가 반드시 또 이 예정에 있어서 버림받는 자들에게 또 고려되어져야 되고 또 그들은 핑계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함께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정 때문에 내가 회개 못했어. 예정론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오지 못해서 이런 핑계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장로교회 구원론은 철저하게 이렇게 예정론으로부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신적 작정의 이러한 강력한 신론의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거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신앙하고 회개하고 성화의 이런 인간의 책임을 다루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순서를 바꾸게 되면 알미니안주의가 되고 또 펠라기오스주의가 되기 때문에 인본주의가 되기 때문에 신인 협력주의가 되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부분을 이제 또 여러분에게 함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